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참 추운 날이었지요.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스러운 품 안에서 쉼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구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고 새해 먹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러한 방해물이 무엇일까요? 아마 원망이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때 그들은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그 달콤한 만나를 매일같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루길 되는 길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그들이 실컷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리바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는 죄를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기적을 베풀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능력을 입혀주기 위함입니다. 극도의 고난 가운데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환경을 초월할 그 능력,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그 능력을 입혀주기 위함입니다. 무리 없는 사건에 극도의 그 환경을 이기는 능력은 감사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 최악의 환경 가운데에서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입혀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광야는요, 훈련의 연속입니다. 광야는 부족한 것입니다. 광야가 먹을 것이 풍족하고 마실 것이 넉넉하고 입을 옷이 풍족하다면 광야가 아니죠. 광야가 살기 좋은 곳이라면 그곳에 머물러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는 곳,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입니다. 역대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성전에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눈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가나안 땅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최고의 비결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 때도 감사. 이 감사가 풍성해지게 된다면 원수 마귀도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에게 또 같이 동조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볼까요? 32절 보게 되면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악평한 자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한다면 감사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감사의 열매를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패역한 죄를 지고 광야에서 그 죄값을 담당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원망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일까요? 그것은 원망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을 같이 볼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 자체는 그 환경을 도운 하나님 자체를 향한 원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에 4가지를 가지고 역사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평안을 짓고 환난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빛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과 환난을 창조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악을 이기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원수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주기 위하여,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기 위하여 어두움과 환난,
고난의 시기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려면 빛으로만 인도하고 평안으로 인도해야지 왜 환난과 어두움을 놓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느냐고 하는 것이. 여러분, 누가 전능자입니까? 누가 심판자입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선생입니까? 누가 학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자녀가 된 아이들이 부모가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망입니다. 이것이 악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잠언 19장 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오늘 사모님이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저 100% 공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고 바꿔갈 수 있어요. 그건 전능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을 마음대로 만드는 것은 토기장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거인들을 보고 낙담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자기네 힘으로 절대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으로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의 7족속이 다 멸족당하지 않았습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옳았어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옳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옳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옳았잖아요. 하나님이 옳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차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1870년 동안 나라 잃었던 사람들이 AD 70년에 멸망했던 그 나라가 1948년도인가 다시 그 나라를 재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1870년 전에 조상들이 살던 그 땅을 되찾은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북쪽에 있는 만주벌판 고구려 땅입니다. 여러분, 연해주 있던 그 발해의 유적지 다 우리 조상들의 땅입니다. 그 땅을 달라라고 한다면 중국이 내놓겠습니까? 발해가 내놓겠습니까? 호랑이 이빨 사이 속에 있는 그 토끼를 누가 꺼내줄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이 틀렸대요. 그게 원망입니다. 사람이 원망 불평하는 것은 늘 내가 옳고 옆에 있는 사람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볼까요? 남편들이 아내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아내가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만족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편이 다 옳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남편이 100% 옳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자기 옳음을 내세울 악한 행동이고 하나님에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입술로 원망과 죄를 짓고 있다면 이 죄악을 멈추셔야 합니다. 야고보 5장 9절에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아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원망하고 싶은 상황이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 자신이 살고 내 아들, 딸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은 감사다.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원망은요, 노예들의 본성이거든요. 원망은 노예들의 본성입니다. 골프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있대요. 타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아마추어들은 환경 탓을 한답니다. 아우, 바람이 세게 불었어. 아우, 골프채가 좋지 않아서 그래. 아우, 옆에 치던 사람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 실력 발휘 못했네. 그런데요, 프로들은 환경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탓을 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연습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렸기에 버팅에서 실패했습니다. 노예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을 탓합니다. 사람 탓을 합니다. 옆에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있는 그 노예 근성을 부셔버리기 위하여 자유인으로 감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니 그는 거짓말의 아비요 거짓의 아비요 그는 거짓말을 많이 하기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 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의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입술로 범죄하는 순간 마귀의 노예가 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딸이면 아들, 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입술에 원망이 있었나요? 입술에 불평이 있었나요? 입술에 투덜거림이 있었나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 앞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고, 23절. 욕을 당하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되 공의로 판단하시는 이에게 의탁을 하였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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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말없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가요? 요셉을 볼까요? 17세의 형들에 의하여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립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풍년의 세월이 있었고, 또한 7년간의 흉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가 39세가 될 때에, 거의 40이 될 때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애굽 땅에 보내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자기가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간 상황 가운데에서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환경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원망하는 자의 비극은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가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마귀의 함정 속에 빠지는 것이 되고, 우리가 원망함을 통하여 내 자신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드는 엄청난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오는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뼛속 깊이에 있는 원망과 불평, 투덜거림, 못마땅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동성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환난도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은 환경을 놓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잎에 하나님 투덜거림과 원망을 부숴버릴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에, 무엇인가 안 되는 가운데에 투덜거림을 예수의 이름으로 부숴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름을 부숴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부숴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나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와 우리 사모님과 이중근 안소집사님, 황기경 안소집사님, 장정석 안소집사님, 우리 이규선 집사님, 강윤소 집사님, 권도훈 집사님, 우리 라니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이 범사의 감사함을 통하여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이제 정욕을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 자녀분들의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녁에는 말씀이 막 이렇게